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하로 우리가 이제 넘어왔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은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는 원래 한 권으로 쓰여져 있던 책인데요. 이것이 이제 후에 번역을 하면서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제 구성으로 좀 보관하기 쉽게, 그리고 또 이해하기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또 어떤 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종이가 모자라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열왕기상 하, 보통 구약에 있는 책들이 대부분 한 권, 그러니까 상하로 있는 책들은 대부분 다 한 권으로 다 처음에 기록이 되었는데 중간에 번역을 한 과정에서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열왕기하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이전에 다들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께 같이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열왕기상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열왕기하가 있었으면은 열왕기상이 어떻게 끝났었는지. 자,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이 열왕기상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호사밧 통치 17년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한 왕의 소개가 나오는데 바로 아하시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시야의 이야기로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사실 한 권으로 놓고 보면은 이야기는 쭉 이어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것을 분할을 했고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중간에 이제 흐름을 잘 이해하기 쉽게 어느 지점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하시야를 어떻게 설명하면서 열왕기상에 마쳤냐 이것이에요. 이제 열왕기상을 마치면서 아하시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열왕기하가 그 왕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아들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는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고 바알을 우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좀 흥미롭게 이 왕을 소개할 때에 어머니의 죄까지, 그렇죠? 이 어머니가 또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바로 이사벨. 이 두 사람의 죄를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라는 인물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 그리고 열왕기하는 시작합니다. 자, 이 시작을 하는데 이제 1장 1절을 보시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여서 이제 공격을 하는 이야기는 추후에 열왕기하 3장에서 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소개가 될 텐데 지금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1장에서 3장까지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단지 딱 1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은 여호사밧 통치 17년에 아하시야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열왕기하 3장을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텐데 바로 소개가 여호사밧 통치 18년에 시작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모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공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배경의 흐름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이어지는 이 흐름 가운데 열왕기하의 이 출발이 어떻게 또 흥미로운 점은 여러 왕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초반에 전개되는 이 내용 가운데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왕에서 또 다음 왕으로,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이 사이에 비록 왕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더라 하지만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 사역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에서 그 다음 세대 선지자로 승계되는 과정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아하시라는 왕, 이제 아합 왕 아버지를 이어서 새롭게 올라온 이 아하시아 왕이 2절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되었습니다. 자, 병들게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신이 병들고 아팠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안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 안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었다면은 그 다른 나라의 민족의 풍습과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자신들의 그 문화의 풍습에 맞게 이것들을 고치고 또 낳는 그 과정들이 다 다를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떤 타 민족이나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바로 그 땅,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흐름에서 우리가 2절을 이어서 같이 보실 텐데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아프다 보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안위를 걱정을 해서 그것을 알고자 이제 사자를 보내어서 찾게 하는데 어디로 보내냐? 바로 2절을 보시면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났는지 지금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그론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그 지역의 5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호수아 13장 3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옆에 기록만 하나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3장 3절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대표하는 5도시들 중에 하나였던 이 에그론이라는 곳에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가장 많이 숭배하고 또 제사 드렸던 그 이방 신의 그 종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한글 큐티에는 밑에 부수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바알 세붑이라는 이 뜻이 전혀 좋지가 않아요. 옆에 그 설명을 보시면은 바알세부베라는 뜻이 뭐라고 나와 있죠? 파리들의 주.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지금 이제 호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어떻게 이런 잡신에게 가서 이런 것을 묻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아하시아의 이 믿음에서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소개가 되는데 먼저는 아하시아의 이 자세와 그리고 이 지금 하려고 했던 시도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상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왜?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하시아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목적과 수단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날에 차 사고를 당하셨어요. 장인어른은 차 사고가 심하게 당하셔서 차를 폐차를 하게 되었고요. 장인어른은 또 얼마 전에 접촉 사고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두 분의 어떤 과실은 아니어서 상대방 측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이제 Father's Day 때
처가 가족들이랑도 식사를 하고 또 최근에 며칠 전에 또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올 일이 있으셔서 이제 오셨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 처리가 아직도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사고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장모님은 접촉 사고다 보니까 이제 해결을 하시려고 스스로 이제 뭘 하셨는데 이게 클레임은 들어갔다고 하는데 상대방 측에서도 연락이 없고 장모님의 그 보험회사 측에서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이메일을 다 읽어보고 사진들을 다 찍었던 사진들을 다 봤는데 이게 이 보험회사나 어떤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먼저 들어가야 되는 순서가 다 있고 처리해야 될 어떤 그 방식이 있고 그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가야 될 대상,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나아갈 대상이 잘못 먼저 들어가져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는데 아하시아가 그런 비슷한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딱 그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그 대상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엄한 곳을 계속 찔러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이제 글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굉장히 오늘 본문과 연관된 글이어서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글에서 나타나는 이제 이 설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램프 안에 있는 알라딘에서 나오는 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용 요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격체를 지니고 계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용 요령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하시아는 지금 자신의 이 문제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서 신들을 알아보는 와중에 정말 유일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듣기 좋게 자신이 필요한 이야기로 그것을 해결해 줄 신을 찾아 나섰던 것. 이것이 어느 곳에서 나타났냐? 바로 열왕기상을 마무리할 때에 이 전쟁을 벌이냐 마냐라고 지금 그 당시에 아합이 저질렀던 죄와 똑같은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아버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참 주인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왕 되시나요? 올 한 해 저의 가정에 정말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집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었는데 연장이 안 되고 또 첫째, 둘째가 또 사고를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라는 것들을 정말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좋은 일들만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겪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더 감사한 것은 정말 인생의 시련의 어려움 가운데에 이것을 겪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면은 제가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먼저 찾고 구해야 될지 이제는 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합과 아하시아의 시대 때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1절에 나왔던 이 설명은 실수로 단순히 나중에 후에 3장 가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일부러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세나 어떤 흐름이나 상황 가운데에 도저히 하나님 아니고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지금 아하시아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리고 멍청하게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문제,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정세의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지금 엄한 데 찾아가서
잡신 중에서도 잡신이었던 이 파리들의 주라고 하는 이 신에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저의 스스로에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것은 날마다 삶 가운데에 입술로서만 그냥 하나님께서는 저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되심으로 선포하고 또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하시아가 이제 사자들을 보내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계속 섬기고 또 그들을 전파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범죄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첫 순간부터 계속 흔들리고 범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셨는데, 놀라운 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했던 것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었어요.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사자, 아하시아가 보냈던 사자에게 나타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선포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없어서 다른 신들을 잡신들에게 나타났냐? 너가 그 일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그리고 나서 5절에 그 말을 그대로 사자들이 아하시아에게 가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8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계속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때로는 정말 초월적인 역사하심으로, 때로는 정말 그 눈앞에 펼쳐지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정말 성령의 놀라우신 여러 가지의 정말 사람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적들과 기적들로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에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어떤 기적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셔서, 또 그 믿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고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날마다 단순히 우리의 이 묵상 생활이 우리의 어떤 삶의 업으로 찾아오지 않고 이 소망과 또 생명으로 반드시 알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모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지난 주일, 아마 여기 있는 진희 형제와 또 수한 학생은 이제 기억할 텐데, 지난 주일 영어권에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사역하던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설명을 우리 이제 영어권 예배자들과 나눈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올해 이제 7월 말에 무엇이 있죠? 유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스 여름 수련회로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저의 사실은 절친이에요. 오래전부터 같이 몇 년을 함께 사역을 했었고, 청년 때에 그리고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어서 첫 전임 사역을 이제 시작했을 때에 이제 한번 제가 수련회 강사로서 부탁을 해서 와서 이제 강사로서 섬겨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감사하게도 다시 제가 부탁을 하여서 이제 오게 된 일이 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처음 수련회 강사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에 왔을 때에
수련회 있기 일주일 전에 그 교회에 제 첫 유스 졸업생이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무엇냐면은 이 학생의 부모님 되시는 두 집사님은 그 교회의 그 당시에 개척 멤버였고 그 교회가 개척한 지 2년 차에 제가 부임을 해서 유스를 맡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어머니는 이제 저로 하여금 늘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혜원 집사님, 미셸 집사님을 떠오르게 하시는 두 분이서 굉장히 우리 교회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혜원 집사님, 미셸 집사님 역할을 감당하셨던 개척 멤버였고 정말 초창기에 사역자가 없었을 때 모든 걸 다 쏟아서 정말 교회를 세워 나가셨던 귀한 일꾼들이었는데 어머니는 또 유스 디렉터셨고 저와 함께 유스 교사로 섬기시던 집사님이셨어요. 수련회가 있기 전에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딱 이진성 목사님께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이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굉장히 뒤숭숭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젊은 친구가 안타깝게도 정말 꽃도 피워보기 전에 하나님 부르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특별히 유스 여름 수련회가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학생의 여동생이 유스 사역 안에서 미디어 팀으로 수련회 책자를 담당하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천국 환송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틀 후에 이 여학생이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수련회 가고 싶습니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충분히 수련회 피해도 되고 가족들끼리 좀 시간을 보내도 되고 회복할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연락이 와서 수련회 책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련회 가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학생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이 친구가 지금 자기 오빠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먼저 보내고 지금 어려운 시간에 있는데 수련회로 와도 될까? 내가 이것을 허용해도 될까? 이게 맞는 걸까라고 교사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이제 의논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말씀이었고 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저히 갈 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집에 있어도 도저히 이 절망적인 어떤 마음을 정말 믿음으로 물론 우리가 다시금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지만은 지금 이 갖고 있는 이 상처와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어디 찾아갈 곳이 없고 하나님께만 이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유스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아프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길이 없어서 방황할 때에 찾아오는 교회.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다른 곳 아닌 특별히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안고 품고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우리 자랑스러운 빛과 소금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함께 같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왕이십니까?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첫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말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이라면 사용 요령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지니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믿음입니다. 구원이 교리라면은 깨닫고 동의하는 데서 멈추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면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거룩함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글의 취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고 왕이라고 선포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입술에서 머리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에서 수단에서 정말 머물렀던 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는 그 고백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개입하신 하나님 가운데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체가들이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공동체, 말씀의 능력으로 서로 공급해주며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채워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함께 크게 부르고요,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